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27번 2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첫째가 되는 법. 첫째가 되는 법.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 오래 머물러 있어요. 10장으로 넘어갈까 했더니 10장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이거 오늘 명절을 앞두고 다시 뒤로 빠꾸 할게요 그러고 9장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가는 강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장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빠꾸했어요. 내가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어요. 누가 크냐, 이제 이런 주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고서 이제 오전과 오후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첫째 되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첫째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첫째 되는 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이죠. 이것이 첫째는 권력, 둘째는 부, 셋째는 명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권력만 원하는 게 아니죠. 권력이 있으면 부가 따라옵니다. 부가 따라오나요? 부를 쟁취하나요? 부를 내 것으로 이렇게 막 쏟아 담죠. 권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부만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권력이 있고 부가 있으면 그냥 자연스러워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명성입니다.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명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섬깁니다. 겸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타락함의 본성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락함의 본성이 욕심인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즉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일반적 사람들은 권력과 부와 명성을 쫓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위치와 직임과 계급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계급, 그런 표현을 썼는데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천국에도 뭐가 있냐면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도 구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계급과 구역은 무엇으로 나눠지는가라고 봤을 때 이번 달 달력이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편 73편에 있는 거. 그것처럼 누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의 계급과 구역을 나눈다라고 많은 천국 간증들을 들어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릴 적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쫓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초등학교 전 미취학 아동들을 생각해서 이때는 무엇을 쫓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젖을 떼고 걷기 시작을 할 때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뭐 틀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기, 자기가 때로는 그 어림에도 불구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어떤 인기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어려도 어른들이 볼 때는 무엇이 보일 수 있냐 하면 이기적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큰 것 작은 것 내 거 네 거 그다음에 남 거 내 거 없고 제 거 이런 거 있을 때 아이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땡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이들도 욕심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도 은근히 인기를 원한다는 거죠. 인기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관심과 주목을 받는 것이 어떤 일반적 그러니까 어떤 순기능적인 것이 아닌 역기능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고등학교가 됐을 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실력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실력. 우리가 자존감, 자만심 이런 단어가 있는데 자존감이 좋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 다음에 자존심이 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쨌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멋있는 사람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미모가 있는 사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학교 다닐 때 인기는 실력이겠죠. 예, 실력이 진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무엇을 추구할까라고 할 때 나도 실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뭐 시험 공부하는데 하루 공부했는데 야 3등 했어. 뭐 이런 거요. 완전 누가 들으면 진짜 예.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여간 학교 다닐 때는 예, 실력이기를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라나면 어떤 것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와도 당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집안 배경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말 중에 만들어진 게 수저를 이제 갖다가 여러 수저를 들이댑니다. 나는 어떤 수저다 이런 거.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인기 있어도 안 되고 실력 있어도 안 되고 결국 배경이다. 타고나야 된다. 이런 것이 가끔은 우리에게 절망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뭐 하여간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의 크기를, 높이를, 계급을 좌우한다라고 많은 천국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그래서 천국은 얼마나 더 사랑했느냐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순서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한다면 첫째,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할 때 누가 더 얼마만큼 더 사랑했느냐. 둘째, 얼마나 더 겸손했느냐. 셋째, 얼마나 더 섬겼느냐. 넷째, 얼마나 더 희생했느냐. 뭐 이런 순서를 한번 나름대로 제가 경험적 다른 책에서 읽은 그다음에 들었던 이런 것을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한번 그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하면 사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희생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고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 지불이죠. 기꺼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대가 지불할 수 있겠느냐? 복음 때문에 대가 지불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결코 천국의 상을 또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축복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특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큰 자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오늘 33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토론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서로 어떤 것을 토론하였느냐?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제자들끼리 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잠잠하고 말하는 것을 또 딴 데 보면 두려워했더라,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럼 그들이 나눴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땅의 개념이야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자연적으로 살다 보면 배우게 되는 것이지만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큰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첫째가 되길 원하는데 하늘 법칙은 뭐라고요?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못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과는 정 뒤집어 놓은 것 같죠? 이걸 반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개념을 가지고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적 관점을 가지고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오정처럼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나는 취해야 할 거냐는 것입니다. 이 가벼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충분히 내 마음속에 좀 취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난 첫째가 되고 싶어, 그러면 맨 뒤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맨 뒤에서 어떤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섬기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밑바탕이 되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디딤돌이 되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통하여 올라갈 수 있고, 누군가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고, 무엇인가 나를 밟고 올라가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시간이야, 난 공부 안 해. 왜? 하나님 말씀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남겨서 시험을 빵점 맞을 거야. 이래서 꼴찌가 되는 것, 이것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못사람의 뒤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섬김의 밑바탕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도와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첫 번째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가 되고 싶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죠. 자기 자랑이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기 뽐냄이죠. 이걸 자기 드러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이기적이죠. 이게 욕망이죠. 이게 야망이죠. 이게
내 꿈을 펼쳐라 할 때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린 모두는 다 첫째가 되고 싶어요. 잘 살고 싶고요, 그렇죠? 부를 누리고 싶고요, 명성이 있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권력도 있고 싶고요, 그렇죠? 정말 뭐든지 그냥 생각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 여유로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그렇죠, 끄떡없는 이런 어떤 바운더리, 배경을 갖고 싶은 것,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의 예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는 천국에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에게 어떤 자리를 차지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걸까요? 너는 천국에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호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게 되길 원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 나랑 늘 교제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계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어떤 상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자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높아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것을 버리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땅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이 청년에게는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한번 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수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자가 된다고 할 때 제가 옛날에 많이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도라이바입니다. 그럼 순수한 자가 되기 위해서 도라이바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머리를 3바퀴 반 돌려야 합니다. 4바퀴 돌리면 어디 하얀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3바퀴 반이 적당합니다. 1바퀴 반이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3바퀴 반 돌려야 합니다. 순수해지라 이 말입니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는요,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의 정말 좋은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수함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원이를 보면서 순수함이 느껴질 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순수하지 않은 것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슬쩍 넘어가 주죠. 그러나 순수함이 보일 때 그때처럼 예쁜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 말씀을 나누거나 집회를 하거나 또 어떻게 교제할 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권사님 오늘 너무 예뻐요, 이런 표현 쓸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순수할 때인 것입니다. 그대로 반응을 보여줄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예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예쁠까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예쁩니까? 오늘 서로에게 예쁘신 분이시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법. 난 여러분들이 서로 정말 가장 순수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순수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명절이 됐을 때 고향을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왜 못 올라가냐라고 할 때 뭐냐 하면 올라갈 때 많은 것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추석에 갈까 아니면 명절 설날에 갈까? 그러면 추석보다 명절은요 거의 2배가 들어갑니다. 왜 2배가 들어갈까요? 예, 이제 막 조카들에게 그쵸, 이제 막 세뱃돈을 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받죠. 아이들이 셋이니까 그걸 작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갔다 오면 한 달 이렇게 막 사는 겁니다. 어쨌든 약간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경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약간 그런 걸 계산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산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 이만큼 쓸 것인데 하면서 이런 걸 한번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큰 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된다는 의미를 이번 설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을 찾아오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기 12장 24절,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요? 그가 했던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대속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예수님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대속은 누구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맨 뒤에 설 때,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누군가 나를 밟고 올라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12장 24절에 그렇게 하나의 밀이 되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천국에 올라가서 살 수 있을까? 누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어떤 삶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우리 안에 다툼이나 허용이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허용이 있을 때 우리는 나보다 남을 깔보게 될 겁니다. 무시하게 될 겁니다. 업신여기게 될 겁니다. 그럼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는 한 나는 무엇을 당하게 될까요? 상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게 될 것이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려서 평강이나 화평을 멀리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같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린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함이 넘치는 가운데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지금도 뚜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남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저보다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실제로 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어, 더 똑똑해, 더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을 먹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쭐할까요? 뽐낼까요? 자랑할까요? 시기할까요? 질투할까요? 화가 날까요? 벨이 꼴릴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동시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나에게 뭘까요? 감사한 겁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행복인 것입니다.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라는 마음을 눈꼽만큼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무엇이 틈탈까요?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이 실제 이번 명절 긴 시간 동안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이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어렵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나도 힘에 겹습니다. 나도 많은 아픔이 있고, 나도 많은 고통이 있고, 나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많이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를 돌볼 뿐더러, 그렇죠?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여유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작은 손길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작은 미소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주 쬐끄만의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것이 주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의 작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풍성한 마음이, 풍요로운 마음이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을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6절, 예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는 근본 본체시나, 즉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에 명절을 만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애써 노력하며 반드시 만들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본체 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대우, 어떤 상처, 나를 어떻게 누가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대했지, 이런 거를요 싹 지워버리세요. 아멘. 저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자, 지워버리시겠죠? 아멘. 이상재 성도님 지워버리실 거죠? 아멘. 네. 아, 웃으셔서 불러봤어요, 이름을. 자, 다 지워버리셨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왜 기분 나빠한다 그랬어요? 동등돼. 야, 네가 뭔데? 야, 뭐 형님이 뭔데? 뭐 오빠가 뭔데? 뭐 이럴 수 있어. 그렇죠? 아빠 왜 그래? 뭐 이럴 수 있죠. 엄마 왜 그래? 이럴 수 있고, 아이고 야 오늘 삼촌은 왜 이런다냐? 이럴 수 있고. 그 집안에 가면 꼭 하여간 뭐 이렇게 좀 하여간 있어요, 인물들이. 왜 오늘따라 이번에 또 그런다냐 뭐 이러면서. 우리가 경험에서 나오는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집에 올라갈 때마다 준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발 이제 오늘 이번에 하나님 모일 때 안 계셨는데 또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제발 화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 분위기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를 하도 이렇게 다크하게 만들어요. 평강을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막 이렇게 나가 있으라고 막 이렇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저도 은연중에 저도 그렇게 만드는데 제가 뭘 싫어할까요? 그렇게 만드는 인간들을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상처요. 예.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절대 여기지 마세요. 예, 우리 장남 되시는 장로님, 장남들은 특히 더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요즘에도 이제 우리 큰형의 분위기가 우리 집안 분위기가 이제 모일 때, 그쵸? 큰형의 집안, 큰형의 분위기가 우리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널널하세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절대 여기지 마세요. 누구에게까지? 가장 어린아이까지 난 너보다 낮아. 난 너의 맨 뒤에 있어. 난 너의 맨 낮은 데 있어. 야, 나를 밟고 이래야 돼, 그죠? 나를 밟고 이번 명절 행복하게 지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응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물론 저도 저 명절에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겠죠. 또 가족들을 만날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정말 내가 맨 뒤에 있어야 되겠구나.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나로 인하여 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잔소리 절대 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싫은 것 절대 금지. 무조건 내가 종이다, 섬기는 자다, 가장 낮은 자다라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대해줘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 도연이를 만날 때도 그렇죠? 예, 우리 이제 가장 어린 아이니까 걔를 만날 때도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마땅히 이제 또 낮아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른으로서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꺼이 그렇죠? 세뱃돈 주고 용돈 주고 나눌 거 베풀면서, 예, 그리고 이제 2월달 손가락 빨고 예, 이렇게 정말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 삶에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